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앞부분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39절과 40절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모르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놓치며 살기 쉽습니다. 이 39절과 40절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약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약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들로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혜로운 설교자, 지혜로운 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제는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속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나타나는 구절은 11장 32절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3인칭이나 뭐 이런 어떤 당신들이나 2인칭이 사용되어졌는데 11장 32절에서만 내가 이제 더 무슨 말 하겠느냐, 이제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기,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32절에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분사입니다. 헬라어 분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는 남성과 여성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 독일어의 경우에는 구별되어져요. 명사를 보면 남성 명사다, 뭐 여성 명사다 이게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분사의 경우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내가 사용되어진 1인칭 내가 사용되어진 그 분사, 유일한 분사인데 여기에서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분사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있었고, 바울은 절대로 아니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후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여자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여성이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11장 32절에 사용되어진 분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설교자가 나라고 표현할 때 남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마 썼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힌트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랩업 하겠다,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3절부터 35절 앞부분까지는 믿음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35절 중반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쫙 적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에는 믿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쭉 썼어요. 동일한 표현을. 그러나 33절의 믿음으로는 동일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33절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제 전공이니까 제가 다음번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할 때 같으면 저는 번역을 다르게 할 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전쟁에 대해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보면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행사한 거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한 국가 안에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정의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애쓰기도 하며 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간 것이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누가 떠오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칼날을 피하기도 한 사람들은 많죠.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위협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공고함 가운데 있다가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어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인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 33절부터 해서 35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은 믿음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로 타면 어떤 것 같아요? 쭉 그냥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되어진 그 경험들을 막 하게 되어지는 내용.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와 같은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함 가운데 나로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불가능해서 가능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간구 중에서 중요한 간구 중에 하나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중반부터 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또 믿음의 한 단면, 다른 단면인데요. 그 단면의 내용은 뭔가요? 고난 그리고 또 힘들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됩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며 너 믿음 그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려주마라고 해도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36절에 보니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어집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의 승천기라고 하는 그 중간기 문학에 보면 이사야가 이 톱으로 이렇게 켜서 이사야가 죽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관로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리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에스컬레이터로 보면 어떤 그 느낌이 듭니까? 아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에스컬레이터로 타면 위로만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 인생 가운데서 그와 같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때로는 오해하기도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39절, 40절이 정말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이 구절대로 사셨는지가 정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 그리고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습니까?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고, 뭐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 받지 못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약속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단수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 39절에서는 약속을 단수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복수 형태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약속들을 받았다, 때로는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약속들과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예를 살펴보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에는 복수입니다.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기에 말하는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 족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너희 후손들에게 주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자기들이 살던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와 같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얻고 받고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 동안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 땅을 삼고 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400년이나 지난 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이삭이 살아갈 때, 야곱이 살아갈 때는 이 약속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은 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약속들은 누렸고 어떤 약속들은 누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단수로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수 그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확연한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을 경험하게 하신 그와 같은 경험들도 그들은 있었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의 자리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빠져 있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결핍되어졌던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실함, 그 약속,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어떻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길게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들,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이 내가 마치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또한 만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증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살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류민처럼 살았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영구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아갔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바라보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성을,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마련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16절에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시면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수모를 당하긴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긴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이 40세가 되어서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특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을 내려놓고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바로의 눈이 무서워서 도망하게 되어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과 또한 당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장막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장막에 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뭘까요? 그들이 장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을 그 당시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천몇백 년 뒤에 모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순환처럼 그렇게 쭉 시대를 밀어서 그렇게 모세의 순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증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면 내가 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이것을 받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들과 약속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간다는 차이가.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백성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새 언약 백성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 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냐? 모세의 믿음을 보면 기가 죽었고 라합의 믿음을 보면 기가 다 죽었는데 40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과 40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 아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 사람들 믿음 본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도무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회복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던 그 어떤 옛 제사의 어떤 방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흠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옛 제사의 효력을 이야기하면서는 몸이 깨끗해지는, 육체가 깨끗해지는 이 외적인 부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변화를 설명할 때는 이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마음과 양심이에요. 죄로 완전히 그냥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형상이 깨뜨려져 버린 이 마음과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변화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던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함이 가능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행동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제사로 설명하는데, 그 나아감은 뭐예요? 정말 너무나도 제한적인 나아감입니다. 백성들이 다 나아갈 수도 없고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이 나가는데, 가장 거룩한 공간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물론 제가 설명하면서 적어도 3차례는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설명을 했지만요, 한 번 나가는 거 이거 똑같은 의미로 나가는 거니까 한 번밖에, 하루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데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근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으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은혜로, 또한 히브리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온전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 떨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4장 16절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간다? No.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권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구절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저 믿음의 사람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생각만 했는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마지막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의 부름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 감사의 자리인지를 알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후기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횃불 이어 달리기를 저는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어 달리기 없었다 하는데 이어 달리기 있었어요. 횃불 이어 달리기. 신전에서 횃불을 이제 불을 다 붙이고 주자들이 이제 구간을 나눠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그 횃불을 들고 뛰어 달리, 전속력으로 달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가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받아서 딱 정해져 있는 결승점까지 통과하게 되어지면 되는 경기인데,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횃불이 꺼지면 탈락입니다. 달렸던 모든 사람이 다 그 조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10조 혹은 12조가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아벨이 이 횃불을 쥐고 달려서 에녹에게 주고 또 노아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마지막 주자로 마치 우리가 그 횃불을 받아서 달려야 되는 사람처럼 히브리서 설교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리는 중에 횃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달렸던 모든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의 그 달리기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에녹, 이삭, 모든 아브라함, 그들의 어떤 믿음 생활이 다 무효가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마지막 주자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로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 삶에 보면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와 같은 삶이 있어요. 쭉쭉 일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의 삶을 보면 이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상황들이 우리 인생엔 다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좋다 해도 언젠가 우리 삶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상은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차원에 있어서는 안 되고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많은 것이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죠. 그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이전에까지 함께 하시고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처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오시면 다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 하루에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말씀 1시간 봤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구약적인 방식의 믿음 생활이에요. 신약적인 방식의 믿음 생활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에 성경 읽기로 나눠드리면 원래는 한번 해볼까? 그 마음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약 성도의 어떤 삶의 방식, 그것이 구약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이고, 또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나는 이겨낼 수 없어서 내가 때로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부정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지켜내는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보고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박수 치는 것, 그것도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다 하면 이거는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경험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누려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물질을 사용하고 또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참 기뻐.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의 헌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너 보니까 좋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해라, 억지로 해라라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저기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집사님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왜 어느 집사님은 왜 나는 하는데 누구는 안 나오냐, 이 말 한 번도 안 해요. 오랜 기간을 했는데 왜 안 할까요?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든 안 하든 감사해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자리에서 충성 봉사할 때 이 마음으로 하실 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왜 다른 사람 하지 않나,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교회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 감당하려고 때로는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계획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야,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우리 순간순간 날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며 살 특권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으로 살지 말고 신약 백성으로 사십시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30번 내지 50번을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더 꼬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이 요 정도 꼬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더 좋은 것을 생각을만 하지 말고 누려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때로는 삶이 요동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더 좋은 것을 누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계획을 기뻐하며,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며 인정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참 평안한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말 들으시고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서 더 좋은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